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만의 베델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오늘 2020년 3월 15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이제 가득 내려앉으려 하는 좋은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토가 힘들어하며 온 국민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과 또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시기에 주관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분별한 공포와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비상사태에 수고하는 의료기관과 방역기관, 또 지자체 실무자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길 위하여,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3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각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다 얘기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이번 여행 때 했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사역들이었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는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제자들이 이번 여행에서 가르쳤거나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로지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과 가르침들을 제자들도 갈릴리 마을에 들어가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 등등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철저히 감춥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못 박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고 오직 나를 성령이 가득 채우고 나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향기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예수님은 하루도 제대로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친척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슬픈 소식을 아마도 전해 들으셨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슬픈 마음을 추스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전도 여행을 갓 마치고 돌아왔기에 제자들이나 예수님 모두에게나 휴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9장 10절을 참고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신 곳이 벳세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다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가버나움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실 곳이 어딘지 뻔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육지길을 따라 빨리 뛰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자기를 기다리는 이들을, 그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너무나 딱해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은 정말 앞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가 가는 길을 안내해 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각자 가고 싶은 길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곳들 모두가 안전하고 먹을 풀과 마실 물이 가득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이리떼가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깊은 구덩이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그리하여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양떼와 같이 보이셨던 겁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오긴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까지는 동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지도자인 자기가 지금이라도 죽게 된다면 저들 동포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만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그동안 잘 몰라주고 어떤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손가락이요, 사랑하는 친구요, 자식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셔서 우리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르게 인도하였고, 또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데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헤롯 안티파스를 보셨듯이 예수님 당시의 정치인들은 호화찬란한 잔치를 매일 열면서도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가진 권력도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처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관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동포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보다 더 많이 권세와 돈을 가진 이들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여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해석들은 자기들만의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라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성전에서의 직분마저도 로마 당국과 돈을 주고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권위가 느껴지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입은 성경을 읽고 있으나 저들 종교인들의 속사람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할 때에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열심을 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벳세다에서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목자 없는 양떼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오신 이유는 분명 휴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 무리를 바라보시니 도저히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저녁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 벳세다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예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다음 날 오라고 하시지요 라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여러분이 한번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중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제자 12명이 지금 당장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온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여 약 8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다 저축해 놓은 돈에 해당하는데 이 큰 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안에 당황해하며 따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도 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의 속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차, 제자들이 여기 벳세다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기 전에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했지? 출발 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지? 둘씩 짝을 지어 다니는 갈릴리 마을 전도 여행을 제자들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권세였습니다. 누구의 백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로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저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일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갈릴리 전도 여행처럼 제자들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확인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기 이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울렁이는 배에서 우왕좌왕하던 때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들 제자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로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있어서 모아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갈릴리 마을로 파송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저들 무리 앞에서 서 계신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로 또한 우리들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사람들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한창케 간주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는 생명의 유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은 베세다에 모여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고침받고자 회복을 얻고자 모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자 39절에서처럼 푸른 잔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선한 목자요 또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영혼의 배고픔마저도 채우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내놓으실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쓴 시편 23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순절 제 3번째 주일 이 아침 나는 선한 목자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육신과 영혼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눈물의 강구 속에 주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하지 못하지만 함께 앉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옆에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하며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매순간 또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 뒤따라가기를,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또 체험하기를 위해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과 또 영성 생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단 총회 제3차 지침 및
홍성군청에서 발송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또 확산 방지를 위한 국내 교회 집합 예배 중단 공고 조치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우리들의 삶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정말 텅 빈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예배 드리는 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였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위해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넉넉히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어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닮아 오늘 또 주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홍성 땅과 또 온 나라 또 모든 세계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